항상 제가 고백하는데요. 제가 잘 쓰지 않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 하는데 저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는 얘기를 안 해요. 내 스스로 주님과 나를 구별시키고 하나 안 되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지만 그냥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다 하시기 때문에 겸손치 않은 게 아니라 그냥 항상 긍정적인 말을 고백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는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주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뵙는 분도 있고 또 와보니까 우리 노예 회원이 와 있어서 조금 당황은 되는데 맞대요 목사님. 제가 오늘 요 12가지 십자가 제 책의 8과에 나와 있는 12가지 십자가를 먼저 드려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데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며 생명이 되기를 바라고 또 저를 아시는 분도 있지만 또 모르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다가 아마 혹시 제가 나올지도 모르지만 했던 최대한 그 말씀만 생명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명이 되어지면서 주님이부터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십자가를 12가지를 잡아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느 때인가 어느 책을 보니까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증을 받았는데 십자가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지는 십자가. 그건 좀 뭔 얘기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죽이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아버지의 십자가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본인이 져야 되는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지시는 십자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지시해야 할 십자가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실질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세 가지 일을 이루셨는데 한 가지는 영의 구원의 모든 것을 이루셨고 두 번째는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해결하셨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마무리하셨다라는 것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말하면 이렇게 아버지 십자가가 있고 아들이 지는 십자가가 있는데 이 크게 세 가지로 본다고 그러면 십자가는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모든 일을 영에서 해결하고 계시는데 제가 요 구원의 세 단계, 구속의 세 단계를 제가 책에도 기록하고 제가 강의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 가지의 십자가에 졌다고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영의 십자가, 그렇지요. 두 번째는 어떤 시는 갈멜산 맞나요? 갈보리에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말을 좀 많이 잊어버려 생각을 못할 때도 있어요. 갈보리 십자가가 있고 다 이루셨다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이전에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이 있고 구속이라는 말이 있고 영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걸 얘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걸 구원받았다. 그리고 구속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아직 되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하게 변화체가 되어진 그 실제를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영생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그거를 영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주석에도 이걸 잘 나오질 않는데 구속이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과 영생이라는 말을 저는 구분합니다.
물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속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안에까지 오셔서 변화체가 되어지신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은 모든 십자가를 끝냄으로 인해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 그래서 이 갈멜센 기도를 구속이라 갈보리 죄송합니다. 오늘 내가 이 목사님한테도 두 가지 증명 받았어요. 그리고 다 이뤘다. 이게 바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진 영생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어지죠? 그래서 저는 구원과 구속과 영생을 하나로 보지만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영의 구원이고 구속은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셔서 변화체가 되어진 그 실제 지혜이신 예수님, 영생이라는 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영원히 사는 그 실제를 영생이라고 말한다라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뭐예요? 영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의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십자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주님이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으로서 구속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몸의 구속이라는 말씀까지 제가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게 되어지면 십자가 의미는 다 끝났다. 뭐예요? 끝은 체험을 말합니다.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고통과 고난을 잡는 분도 많이 있는데 당연한 거지만 십자가는 고통과 고난 위에 생명을 잡는데 저는 항상 설교할 때 첫 번째를 말하는 것이 창조를 말합니다. 창조를 예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는데 창조를 말하고 두 번째는 구속을 말합니다. 구속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사람이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계획을 하고 있지만 물론 창조 안에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속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속의 과정을 말하고 세 번째는 안식, 누림을 저는 설교할 때마다 이걸 하나로 잡아서 하나의 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모든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창조했다는 것은 어디죠? 창세기 1장을 말하고 창조는 창세기 2장을 말하는데 창세기 1장의 창조는 피조된 창조 생명을 말하고 창세기 2장의 생명은 피조되지 아니한 생명나무,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 피조된 생명이 창세기 2장에 피조되지 아니한 생명나무와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었다면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올 수 없다. 이게 제가 이제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나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어지죠? 근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게 다 맞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맞아요. 근데 좀 다르다는 얘기를 저는 써요. 틀리다는 얘기를 안 씁니다. 제가 보는 관점과 여러분이 봐는 관점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내 안에 생명을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다 맞는 말씀이지만 보는 관점에서 좀 다르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자 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생명과 창세기 2장 생명과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이 모든 말씀을 구분을 되어지면 이 십자가가 12가지로 딱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창세기 1장의 생명, 창세기 2장의 생명, 이건 피조의 생명을 말하고 창세기 1장에서는 창세기 2장에서는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생명나무를 말하는 것은 생명나무는 음식을 말하는 건데 혼이 생명이든 영이 생명이든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우리 영이 생명나무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영이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 생명나무로 표현한 것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을 하나로 보는데 창세기 1장에는 2장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서는 불이 없고 물만 있습니다.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도 불은 없고 물만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영원한 생명의 실제가 되어진 것이고 창세기 1장과 2장은 그 생명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과정에 대한 청사진과 설계도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실제가 되어지므로 창세기 3장의 실제가 되어지는데 그러므로 이제 창세기 3, 이 십자가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아픔의 십자가가 있는가 하면 아들로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지는 십자가 이 두 가지 십자가를 잡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 하나는 영의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는 그분이 온전한 구속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가 현실화되었고 또 한 가지는 그 십자가 사건을 모든 것이 끝남으로 주님과 내가 영생이라고 하는 실제의 생명을 가지게 되어졌다. 이렇게 세 가지 십자가를 잡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지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지심으로 세 가지를 이룬 십자가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져야 되는 십자가가 7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요 7가지가 우리의 십자가인데 이 7가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가 결론적으로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 후에 다시 재창조가 되어지는 이 재창조라는 얘기 잘 쓰지 않는데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잖아요. 안 죽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서 떨어져 죽는데 이게 우리가 져야 될 마지막 십자가인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 껍질이 벗겨지거든요. 그러면서 싹이 나거든요. 이 싹이 새 생명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십자가의 사건은 죽는 게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받지만 다시 새 생명을 갖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제 책 8과에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바라볼 때 이제 저는 이제 아가서는 영으로 말하고 전도서는 혼으로 말하고 잠언은 이제 육으로 얘기하는데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전인적인 구원의 실제가 되어질 때 영뿐만 아니라 우리 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도 모든 저주가 떠나가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간이 이걸 다 하려면 10시간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는 우리가 지는 것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분이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맞잖아요. 그분이 죽어야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냥 우리 전서 아는 말씀이지만 첫째의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십자가를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이 계시록 13장 8절과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또 본인이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육신으로 오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우리가 반드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 현실화 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그 실제의 십자가를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이 말씀이 실제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살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믿음 가운데 뭐예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할렐루야. 내가 아니자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가 이 감사사역 가운데 첫 번째가 그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통과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아담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이 창조를 다 종결시키고 그분께서 옛사람을 다 끝내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옛사람의 수건을 다 벗어버리고 그렇죠. 그러므로 생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이 말씀을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산 영은 부활의 영을 말하고 그리고 살려주는 영은 성결의 영을 말한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산 영, 부활의 영으로 부활된 것이 아니고 로마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성결의 영, 즉 살려주는 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말씀이 좀 난해한 그런 구절인데 그런데 지금 개역 개정에는 거룩한 영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개역 한글에 나온 거룩한 영이 더 아주 제가 보기에는 잘 번역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산 영과 살려주는 영, 부활의 영과 성결의 영 그리고 벗고자 함이 아니고 덧입고자 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동일한 말씀이 벗고자 함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말하고 덧입고자 함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 두 증인처럼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나 에녹이나 갈렙의 어떤 말씀의 실제 삶을 벗고자 함이 아니고 덧입고자 함이라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상당히 조심하는 게 많이 있는데요. 성경 이런 얘기들 우리 번역에 많이 나오는데 저는 성서란 얘기를 잘 쓰지 않습니다. 성경이란 얘기 이건 거룩한 책이다 그 말이거든요. 성서라는 것은 성경 거룩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서공예가 원래 성경공예 이렇게 하는데 성서공예 이런 식으로 저도 이 한국에 있을 땐 잘 몰랐어요. 그런데 미국에 나가서 많은 책을 보고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씩 더 깊게 알게 되어졌는데 성서라는 얘기는 그냥 구별된 책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성경공예 이렇게 쓰면 얼마나 멋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주는 메시지가 참으로 많은데 오늘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실제로 가지고 있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제가 어떤 말씀을 하루 아침에 이렇게 적어질 수는 없고 기회가 되시는 대로 이제 제 이 메시지 듣다 보면 이제 저 사람이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건지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될 줄로 믿어요. 네 번째는 가장 먼저 나신 자로 오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 창조보다 먼저 있었다. 자, 예수님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다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십자가를 고난으로 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고통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줌으로 그 생명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이런 모든 걸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지만 그 실제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야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7단계의 십자가가 있다. 그러므로 쭉 골리앗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5번째 십자가는 화평의 왕으로 모든 막힌 담을 허심으로 십자가를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주님은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을 주러 왔다. 어디가 나오지요? 로마서 10장에서도 나오지요. 그리고 히브리서도 나오잖아요. 화평을 주러 왔다라고 그리고 화평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6번째는 놋뱀의 형체의 십자가로 오셨다. 그래서 뱀의 형체로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아났는데 바라보는 자마다 다 질병을 가진 자, 어떤 독이 있더라도 뱀이 물렸더라도 놋뱀을 바라보므로 다 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이 놋뱀, 그러므로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라. 그래서 6번째 십자가는 놋뱀의 형체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게 우리의 십자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이 놋뱀의 십자가를 우리가 체험하고 생명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질병도 없을 줄로 믿어요. 난 그게 다 낫는다고 믿어버려. 할렐루야. 예. 저도 실은 한의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런데 의사들이 고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 고치면 그냥 완치해버리잖아요. 할렐루야. 난 그렇게 믿어요. 그러므로 이 계속적으로 이 말씀이 되어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7가지 십자가는 잡으세요.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7가지 십자가를 잘 보세요. 지금까지 6가지 십자가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십자가입니다. 이 6가지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므로 실제로 나와 여러분들이 해결되어야 될 모든 부분들을 이 6가지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7번째 십자가가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회복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죽으면 껍질이 갈라짐으로 껍질이 갈라질 때 얼마나 아플 거예요. 갈라짐으로 새싹이 나옴으로 거기서 생명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위에 6가지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7번째 십자가는 이제 하나의 밀이 십자가인데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는 십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7번째 십자가는 죽음은 하나의 밀이 형상으로 밀이 껍질을 벗을 때 생명의 실제가 되어진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껍질이 깨지고 나면 생명을 주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이 그리고 우린 또 어떤 주님의 관계 가운데서 생명의 실제를 살기를 원하는가 라는 그 7가지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제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라고 여러 말을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잘 정립을 해야 되는데 저는 4가지로 정립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반드시 정립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지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정립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정립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질 때 실질적으로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지는데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정립이 되어지면 신랑과 신부가 정립이 되어지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계시록 19장에서는 아내가 나오고 그렇죠? 이렇게 쓰죠. 아내가. 그리고 계시록 21장에서는 신부가 나옵니다. 그러면 왜 계시록 19장에서는 먼저 아내가 나오고 계시록 21장에 가서 신부가 나오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과 나의 모든 관계가 정립이 되어지면 그냥 알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19장의 아내는 잘 들어보세요. 잘 아시겠지만 계시록 19장의 아내는 계시록 19장 말씀은 천년 왕국 이전의 말씀이고 계시록 21장 말씀은 천년 왕국 이후의 말씀인데 성경 전체를 보게 될 때 천년 왕국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진 실제의 인물이 있고 성경을 보게 되면 천년 왕국 7년 대환란을 지난 후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을 거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무리가 있고 그룹이 있고 천년 왕국 이전에 예수님의 실제적인 아내가 되어진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진 그룹이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저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네 가지로 봅니다. 성경을 주님께서 기록하실 때 A그룹에게 주는 말씀이 있고 B그룹에게 주는 말씀이 있고 C그룹에게 주는 말씀이 있고 D그룹에게 주는 말씀이 있고 E그룹이라고 하는 지옥 가는 사람에게도 주는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것은 천년 왕국 이전에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천년 왕국 이전에 계시록 6장에서 다섯째 인이 떨어지고 여섯째 인이 떨어지기 전에 들림받는 계시록 7장의 14만 4천 명 이분들이 누구냐면 계시록 12장 5절에 해분 여자가 산의 아이가 되어지는 무리거든요. 그 무리들은 이미 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서 계시록 15장에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함께 따라오는 그 무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후에 되어지는 분들이 어린 양의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다시 훈련을 받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실제로 만들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그걸 나눠주는 일이냐라는 것이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이렇게 조금 알 수 있는 것은 좀 특별한 그 훈련의 과정이 있었는데 이 특별한 훈련의 과정은 제가 이제 한 그 30년 전이죠. 30년은 채 안 됐는데 27, 8년 전에 이제 안수를 받으니까 우리 학교 측에서
이제 유학을 보내줬어요. 근데 뭐 갔다 와서 교수가 하면 좋겠다 싶어서 보냈는데 전 교수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미국에 가서 유학 생활하면서 외국 분들을 접하면서 봤더니 우리 성경을 보면서 참 좋았는데 가서 이렇게 좀 바뀌게 되었어요. 제가 우리 성경에 많은 오역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공간 복음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이웃집 밭에 밭 갈러 갔다가 밭 갈다가 진주가 나오잖아요. 밭에서 그걸 다 묻어놓고 예수님 비유 가운데 집에 와서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성경엔 진주인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성경만 진주고 다른 나라 모든 성경은 누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갔을 때 미국 교수들도 그러고 야 어떻게 너희 성경은 이게 진주로 나왔느냐고 나도 모른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오역이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많은 말씀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와 좀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되어져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그 세계적인 학자들을 한 번씩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세계적이라는 분들 이제 제가 그것 때문에 가끔 김종훈 목사님한테 그냥 많이 듣는데 세계적인 학자들을 만나보게 되어지고 세계적인 영성가들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을 만날 때 보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것과 우리 김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똑같이 주님이 일하지만 이 안에는 좀 다르거든요. 저하고 뭐 우리 김 목사님하고도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생명의 은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다 보니까 내가 아는 것, 저분이 모르고 저분이 아는 것, 제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7년 동안 제가 이제 세계적인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하나하나 제가 갖보게 됐어요. 저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는 거 나는 모르고 또 내가 아는 거 이분들이 모르는데 결론적으로 가지고 와야 되겠다 싶어서 7년이라는 동안을 이 자료를 수집을 했고 7년 동안 자료 수집한 것을 제 거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만들고 보니까 아주 멋있어서 다시 이걸 가지고 저의 파일 책을 만드는데 한 6년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한국에 지금 와서 한 6년 동안 다시 이거를 만짐으로써 한 6년 동안 계속적으로 말씀만 연구하게 됐다 보니까 제가 너무 고집이 세고 지식만 있으니까 이제 영광의 사역에 와가지고 영까지 터치가 받게 되어진 거예요. 좀 아면 좀 하세요. 여러분들도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부정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올 때 한 140권 정도 책을 써갖고 왔는데 하나님이 바로 출판을 하려고 했더니 주님이 못하게 하셨어요. 네가 한국 정서도 알아야 되고 한국의 목사님들도 만나고 그래서 한 6년간 대전으로 부산으로 서울로 다 다니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봤는데 다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 11월 달부터 하나님이 이제 책을 출판을 해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준비하고 제가 왕중왕이라고 하는 출판사를 제 거를 만들어서 책을 준비를 했어요. 책을 준비를 딱 해서 2권 나와가지고 여기를 왔더니 우리 목사님이 이 목사님을 소개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여기 오신 거예요. 이승원 목사님 오셔서 제가 책을 출판할 때 네가 책을 만들면 내가 너를 도울 자를 만나게 해주리라. 그랬는데 책 가지고 왔는데 이 목사님이 무조건 저 설교 한번 듣더니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분이 이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입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제가 이 한국에 와서요 6년 동안 정말 그랬어요. 근데 저 같은
엊그제 어떤 분이 인터넷에다 그런 걸 썼더라고요. 이 무명의 책 속에 어떻게 이런 게 들어있는가라고 이 사람이 누군가 추적을 해봤어요. 제가 무명이잖아요. 근데 무명인 책 속에 그 영과 성령과 여러 가지 영에 대해서 내가 좀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15년 전에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안 풀어졌는데 이 무명의 책 가운데 이게 써져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터넷에 올라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말 제가 다녀보니까 많은 사역자님들이 너무 목사님들이 귀하세요. 너무 귀한데 제가 이제 드리던 메시지는 그분들이 하고 있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터부시하거나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다 맞는데 저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딱 5가지를 열어주셨어요. 5가지를 딱 열어주니까 5가지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합죽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5가지가 너무 귀해서 우리 모든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를 조금 알아야 제 메시지를 졸지 않고 듣고 그러지 양 그러면 졸면 정신이 없잖아. 성경에서 첫 번째 제 지금 너무 강력한 기름을 부으셔서 제가 지금 말도 잘 못할 지경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성경 66권에서 천열매라는 말씀이 있고 감춰져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멜기세덱이 맞아요? 멜기세덱이 어떻게 쓴대요? 이거 이거 발음 정확하지 않다고 내가 목사님 혼나는 거예요. 계속. 이거 맞아요? 이거인가? 이거 아니지? 네. 미안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몸의 구속이라는 말씀이 있고 네 번째는 지혜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건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지혜가 고린도전서 2장 6절 8절에서 지혜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근원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원들이 이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 지혜가 영광의 주님인데 여러분 영광의 주님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백말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영광의 주님이라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 8절에서 말하는 영광의 주님은 백말 타고 오시는 신랑 되시는 분이고 그분이 심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혜인 예수님인데 그 지혜인 예수님이 지금은 성령으로 와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성령으로 와 계신데 어느 때 되어지면 은혜 시대에 있는 성령님이신데 성령 사역이 멈추게 되어지면 그때 대환란이 오는 것이고 그 환란 때 늦은 비가 오는데 늦은 비를 맞는 사람은 대환란을 겪지 않고 늦은 비를 맞지 않는 분들이 대환란을 겪는다라고 성경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을 때 늦은 비 성령 7명의 인침을 받음으로 실제적인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진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어지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7명입니다. 자, 이게 다 성경에서 전체에서 감추어진 만난데 이 말씀을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선 성도를 떠나서 우리는 사역자이지만 가정에는 아버지고 어머니고 남편이고 아내인데 교회에서 성도를 가르치고 말씀이 실제가 되기 이전에 나부터 내 가정부터 내 자녀부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므로
온전히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세워질 때 놀라운 성경이 오픈이 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십몇 년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계속 이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지금도 이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세요. 이렇게. 근데 이 두 말씀은 이게 이제 다른 영으로 흘러가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한국에 요 7명의 말씀이 책이 한 6, 7권 나왔는데 잘 나왔어요. 그런데 저하고는 좀 달라요. 제가 보는 관점. 저는 이걸 다 합죽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보기 때문에 온전하게 볼 수가 있고 아직도 저도 온전치 않지요. 계속적으로 온전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월요일날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을 섬기면서 이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 말씀은 드릴 수가 없다. 그리고 특별히 이 두 말씀은 개별적으로 드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렇게 이제 십자가의 사건 모든 것을 하나로 봐서 하나로 실제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 말씀도 하나가 되어지는데 이 말씀과 첫 열매가 예수님의 첫 열매고 우리가 성령의 이름 처음 열매인데 이 첫 열매가 이 몸까지도 온전하게 구원의 구속이 되어진다고 하는 전인적인 구원이었던 실상이 예수님이 지혜이신데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상태를 지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 7영으로 실제가 되어짐으로 내 안에서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 안에 있는 생명나무가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고 우리 몸속에 있는 동서남북의 네 진주문이 12진주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총체적으로 보는 것은 잘 보세요. 새 예루살렘에 동서남북에 네 문씩이 있습니다. 한 문씩이 있어서 네 문이 있는데 이 동쪽에도 또 두 문이 있어서 세 문이 있고 남쪽에도 세 문이 있고 서쪽에도 세 문이 있고 북쪽에도 세 문이 있는데 네 문이 결론적으로 12진주문이 되어지는데 제가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은 이 새 예루살렘 동서남북 네 문을 보는 게 아니라 어찌하든지 네 문의 12문을 정확하게 봄으로 이 정확한 말씀의 실제가 내 안에 생명이 되어진 그 소리를 하겠다라는 것이 저의 믿음이고 저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생명의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2진주문이 12지파뿐만 아니라 12사도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그래서 계시록을 보게 되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고 12장에서 22장까지는 12이라고 하는 수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보게 되면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고 12장에서 22장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수인데 이건 교회 우리가 지어지는 실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12장에서 22장까지는 교회가 완성되어지지만 하나님의 12지파를 통해서 12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실현시켰느냐라는 것을 계시록 12장에서 22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쉽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쉽게 요약을 합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많은 선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선진들이 있는데 그 많은 선진들 중에서 실제적으로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 말씀 먼저 드릴게요. 구속과 과정과 누림 안식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은
제가 볼 때 A 파트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성경에 B 파트가 있고 C 파트가 있고 D 파트가 있고 E 파트가 있습니다. 요 E 파트는 지옥 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치요? 그리고 요 D 파트는 여기 보세요. 이삭 죽기가 있습니다. 요 C 파트는 예비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 B 파트는 두 증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A 파트는 엘리야와 에녹과 갈렙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엘리야와 에녹과 갈렙을 그냥 말하겠냐 그 말이에요. 요 두 증인은 누굴 말하냐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이 C 파트는 누굴 말하냐면 예비처를 거치는 사람들을 말하고 D 파트 보게 되면 옛날에 과부와 고아가 있었는데 부모가 없고 남편이 없기 때문에 살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구원받는데도 이렇게 어렵게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같이 만나요. 예비처에서. 요 둘이 같이 보좌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같이 만납니다.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새 땅에 거하는 자가 있고 새 하늘에 거하는 자가 있고 성 안에 거하는 자가 있고 성 밖에 거하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도 네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그 나라 가봐야 알겠지만 저는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파트를 정확하게 말씀하실 적에는 우리 지식이 아니라 지식이 생명이 되어짐으로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진 그 실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한 20여 년, 근 30년 동안 말씀을 쭉 보면서 아,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구나. 내가 그분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방법, 길을 몰랐을 것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 66권은 결론적으로 5가지를 말합니다. 5가지를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4가지를 통해서 너 A 파트 길로 내게 올래? 아니면 B 파트 길로 내게 올래? 아니면 C 파트 길로 내게 올래? 아니면 D 파트 길로 내게 올래? 그 말씀에 성경이 다 보면 그렇잖아요. 엘리야와 에녹과 같은 A그룹 파트로 주님과 하나 되어질 것이냐? 아니면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갔지만 신명기 7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면은 1년 안에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이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어야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타업을 했잖아요. 물도 오게 하고 나무 가져오게 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고 그들의 딸과 자기 자녀들을 결혼시켰고 타업을 했잖아요. 천년왕국에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룬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와 모세가 결론적으로 가나안 땅 앞에 놓고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잖아요. 그래서 그 그룹을 B그룹이라 두 증인이라. 근데 보세요. 한국의 많은 어른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데 죽는 것, 순교하는 것 두 증인이 가장 아름다운 기업이라고 멸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합니다. 엘리야와 에녹과 갈렙이 있다. 이 천년의 길을 찾아라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의 지금 모든 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록을 가르치는데 이 3가지를 가르칩니다. 3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3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A그룹이 따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을 찾아보지 못했다면 제가 이 길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에게 이제 말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모든 설교를 다 원고를 만들고 모든 설교를 다 녹음을 해서
누구도 저에게 말씀 가지고 얘기할 때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고 이런 뜻이었다라고 자료를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과 대화할 때도 그렇고 이제 제가 아직 꽃도 안 폈는데 누가 짓밟아 버리면 제가 갈 곳은 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서 자 이 12진주문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12진주문을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 12진주문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이 12진주문을 알게 되어지고 12진주문의 생명이 되어지다 보면 12문 진주문 안에 있는 하나님이 감추어진 엄청난 비밀의 실제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지금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에게 도와드리려고 노력하느냐면 이렇게 어떤 씨가 하나 있으면 전 이 얘기 자주 합니다. 씨가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땅에 심기 전에는 생명은 있지만 이 생명은 잠자고 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생명을 동안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동안기라는 말씀은 뭐냐면 언약의 말씀이 동안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난 언약을 주셨는데 부모님들이 지도자들이 이 말씀의 실제가 되어짐으로 영이 되어짐으로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그 언약을 찾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언약의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고는 자녀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주님으로부터 26, 7년 전에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을 받았는데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 내게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씨를 땅에 심으면 뿌리가 생깁니다. 뿌리가 생명이 있는데 이 뿌리를 율법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도 생명이 되어져야 되고 율법의 말씀도 생명이 되어져야 되고 또 뿌리가 생기면 순이 나오잖아요. 순이 생명이 있고 순이 생명이 있으면 나무가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부활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가지가 있는데 가지도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파리가 만물을 소생케 한다고 했습니다. 이파리 생명이 있습니다. 또 꽃이 생명이 있습니다. 열매가 생명이 또 있는데 이 열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곡간으로 가고 하나는 지성소로 가요. 어디에요? 레위기 23장에 나오잖아요. 첫 열매를 모아서 제사장한테 가니까 제사장이 그 곡식을 지성소로 가잖아요. 지성소는 보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의 총체는 지성소를 말하고 구약의 총체는 성소를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므로 보세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정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영광의 실제 생명이 된 사람은 성경에서 세 사람뿐이 없어요. 구약에서. 에녹과 엘리야와 갈렙은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12제자가 있고 또 120명, 70명이 있고 120명이 있고 500명이 있는데 500명의 모든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동일하게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120명만 남고 380명은 없어졌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걸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물론 각자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딱 두 사람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진 생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그 많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과정을 얘기하고 실제를 말하지만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만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고 어떻게 해야만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고 어떻게 해야만이 이 말씀이 영광단계의 실제가 되어지느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함으로 그 기록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그 후에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을 해서 생명의 실제 보좌를 말하는 겁니다. 전 그래서 그거를 잡는 거예요. 확실히 잡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다 주님의 제자지만 얼마나 실제적으로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으로 이 말씀을 동일하게 아버지가 기록한 것이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신 후에 몇 년 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장장 몇십 년 후에 하나님의 영과 함께 지냄으로 말씀이 실제가 되어짐으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자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과 2장은 지금 저희 동네에 오면 롯데타워 123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은 그 롯데타워 큰 빌딩을 짓는데 결론적으로 청사진이 필요하고 설계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은 그 청사진, 모형도, 설계도다라고 얘기하고 창세기 3장에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그 건물을 짓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실제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다 지어진 건물, 새 예루살렘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은 생명인데 피조된 생명을 말하고 창세기 2장 생명은 생명인데 피조되지 않은 생명인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요한복음 생명은 창세기 1장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2장의 생명을 말한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모든 과정을 요한 1, 2, 3서가 합축되어 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3장에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로 딱 묶어가지고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게 요한 1, 2, 3서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하나가 되어졌는데 잘 들어볼 건데 요한계시록에 와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창세기 1장 생명을 말하고 요한계시록 1장 2절은 어디냐면 창세기 2장 생명을 말하고 요한계시록 1장 9절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마무리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한눈에 딱 보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쨌든지 간에 제 안에 실제가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려고 제 안에 있는 내 영이 발구름을 치고 아버지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가끔 잘 드리는 메시지인데 시편 1편은 다윗이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 2편은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다윗이 그같이 예수님을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다윗이 결론적으로 살인을 합니다. 그래서 책망받는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3년 후에 쓴 것이 시편 2편입니다. 그러면 시편 1편을 쓰고 2편을 쓴 게 아니라 시편 1편을 쓰고 시편 51편을 쓰고 시편 2편은 회개한 후에 3년 후에 시편 2편을 기록했는데 그렇게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시편 2편에서 고백을 했는데 시편 3편에서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합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의 반역의 말씀을 쭉 어디까지 하냐? 수습의 과정까지 7장까지 말을 하고 8장에 가서 창세기 2장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창조했지만 창세기 3장에서 타락되어졌는데 시편 8편에서 이제 모든 타락이 자기의 범죄가 자기의 가정의 어떤 그 쑥대밭이 됐잖아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 8편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모든 것들이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하므로 그게 회복되어질 걸 선포하는데 선포의 실제가 히브리서 2장에서 복원되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이 실제적으로 창조와 구속과 그리고 안식 하나로 이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시킨 이유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서 영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할렐루야. 그 실제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일이 영광 사역이고 감사 사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12가지 십자가를 알게 되어지고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게 되면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그 실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짤막한 시간에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용서하시고요. 용서도 안 할 겁니까? 네, 그냥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알아야 또 우리가 하나하나 정립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8장 말씀, 십자가 말씀부터 먼저 드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12가지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영 안에서 겟세마네에서 그리고 다 이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수정하고 고치는 6가지 십자가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이루심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영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과 안정된 심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에 모든 사역을 축복하시고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우리 안에 영적인 모든 기업들이 실제화 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복의 복을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